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2절에서 37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의 내용을 우리들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장에 나오는 말씀과 4장에 나오는 말씀은 초대교회의 믿음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또한 다른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을 또한 우리들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가면서 어떠한 사단의 역사도 그 영적 공동체를 침투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4장에 나오는 영적 공동체가 같은 것 같은데 그 같은 것 같은 그곳에 오늘 성경 5장에 보니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그 일을 통하여서 영적인 유혹을 받아서 이 영적 공동체에 작은 상처를 가져다 주고 있는 모습을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2절에 보게 되면 믿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주고 받고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그러한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앞부분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또한 큰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어도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서로가 합력하여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4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밭과 집을 판 자가 그 판 것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기 때문에 특별히 가난이 문제가 되는 성도들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6절과 3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렇게 밭과 집을 팔아서 판값을 사도들에게 갖다 드린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고 계십니다. 구브로에서 난 사람이고 레위 족속 사람이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사도들이 요셉에게 이름을 또 하나 져주었어요. 그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바나바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바나바는 이름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나는 부모가
부모가 지어진 이름보다 사도가 지어진 이름이 더 우리에게 익숙할 정도로 바나바의 삶이 위로의 삶을 살아갔더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름을 지어준 이름을 우리들은 성경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어진 이름이 있죠. 그게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이 시몬이라는 이름보다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시몬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모습을 또한 성경에서 접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이렇게 이 바나바에 대하여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바친 거는 바나바와 똑같은 행동인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소유를 팔아서 그 중에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들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5장을 읽을 때 2절 그리고 3절에 2번, 4절에 1번, 8절에 1번에 보게 되면 소유를 팔아서 감추었다, 속였다, 거짓말을 했다, 이러한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밭을 팔아서 바치기는 바치는데 일부를 드리며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3절에서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씀하며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또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령을 시험하는 것이다.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정말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충만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저주받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5장에 있는 말씀에서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를 오늘 성경이 또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같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간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러니까는 이 행동이 아나니아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하는 행동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또한 3절에 가게 되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아나니아의 행동이 아나니아와 사단과의
합작품이라는 거, 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함께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또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게 되면 그 남편을 장례 치르고 돌아온 사람이 돌아올 때 베드로가 그 말을 하니까는 삽비라도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젊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죽은 것을 메어다가 남편 곁에 장사했다. 남편과 함께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경은 잘하는 것도 좋은 사람과 같이 하고 잘못되는 것도 악을 같이 행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선한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축복된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꼭 읽고 묵상해야 될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러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리라 하고라는 말씀과 함께 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 질문은 삽비라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 거죠. 회개의 기회를. 베드로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삽비라는 뭐예요? 예, 이것뿐입니다. 9절과 10절의 심판을 받지 않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거죠. 이 8절은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주인 처음이자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삽비라가 놓쳐버리고 만 거죠.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우리들이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회개의 기회든 그것이 또한 축복의 기회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거를 잘 붙잡고 믿음의 승리를 우리들이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서로가 서로의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물건을 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걸어가며 달려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생활해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웅길 선교사님 가슴이 이렇게 아파와서 오늘 병원에 입원해서 혈관 확장술을 하고 검사를 받게 되어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결과를 받아듣고, 또한 아버지 하나는 베트남 다낭으로 돌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영으로 육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